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 이제 끝나가는 그런 날 아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침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오시는 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시기하고 질투했죠. 자기들은 인기가 없는데 예수님은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배가 아팠던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기회를 노리다가 마침내 기회를 잡았는데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까? 4절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나오죠. 6절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간음 현장에서 여자를 붙잡아 끌고 왔는데요. 사실 간음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남자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끌고 온 것입니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를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자를 끌고 온 거죠. 남자를 풀어준 이유는 아마 그 남자와 짜고 그 간음 현장을 만든 게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일 먼저 이 여자를 함정에 빠뜨리고 다음에는 예수님까지 함정에 빠뜨릴 생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아주 교묘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함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어떤 함정에 빠질까요? 두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첫째, 평소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사랑과 용서를 설교했거든요.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한다면 예수님은 위선자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과 행동은 다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또 하나, 돌로 쳐 죽이는 것을 허락하면 이번에는 로마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 말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죽임을 당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살인 사건의 책임을 예수에게 돌려서 로마 당국에 고소할 생각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무사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죽이는 것은 율법에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죽이라 했는데 예수가 죽이지 말라 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세 번째 함정이 또 있는데 율법을 거역한 죄로 예수를 유대 사내들인 법정에 고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새를 손에 쥐고 이 새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질문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만약에 산다 그러면 확 눌러서 죽이고 죽는다 하면 살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매장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진 거죠. 참 사악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막 재촉했습니다. 빨리 대답하라고. 바리새인들은 신이 났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를 잡았다고, 드디어 걸렸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간음한 여인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도 그때는 사람들이 순진했구나 싶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갈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요즘 세상에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이 나를 쳐라 한다면 아마 다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은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완악해진 상태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습니다. 이건 사실 그 사람들이 순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제압을 당했을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들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의 영적 파워에 눌려서 도망을 한 거죠. 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찾아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첫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6절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2번이나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때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협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은 왜 한가하게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을 그리고 계셨을까요? 학자들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땅바닥에 사람들의 엄밀한 죄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 맨 앞에 돌을 들고 있는 누구는 무슨 짓을 했고, 이웃집 여인과 간음을 했고, 그 옆에 돌을 들고 있는 누구는 도둑질을 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숨은 죄를 땅바닥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땅에 기록한 자기들의 죄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돌을 들고 기세 등등했던 사람들이 꼬리를 내린 거죠. 아무도 감히 돌을 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 9절을 보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왜 어른이 먼저 돌을 내려놓았을까요? 어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성경은 말하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들이 죄인인 것은 내가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사실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숨겨진 죄를 다 보시는 분입니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숨겨진 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여인의 죄만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숨겨진 죄를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의 죄는 사람들에게 드러났지만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께 드러난 거죠. 자기들이 사실은 더 악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감추고 의인인 척, 자기들은 죄 없는 척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꾸짖었던 거죠. 너희들은 더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느냐 꾸짖었던 것입니다. 돌을 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보고 계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슬그머니 꽁지를 감추고 도망을 친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를 감추고 죄 없는 척 하는 것은 아주 가정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 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나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교회 예배에 초빙을 받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니까 한 평신도 지도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무슨 질문이신가요? 우리 교인 가운데 자주 술에 취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징계를 해서 벌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곰곰 생각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 권면해서 들으면 좋겠지만 안 들으면 징계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또한 성경에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 징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모두가 다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문제가 조용히 해결됐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 미국을 안정시켜 주옵소서. 이 미국 나라가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 미국 나라에 정의가 실현되고 또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화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경제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내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이웃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미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이 나라가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인종차별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인종 때문에 정죄하고 미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인종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화가 변해서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때에 신앙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아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